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몇 주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치유가 이제 흐를 것이다. 근데 그 치유가 마음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인하여 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한 자매가 젊은 나이에 암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움이 내 몸을 찔렀다. 그러니까 타인을 향한 미움이 내 몸을 찌르고 있다. 그래서 30대 나이에 암이 왔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지금은 완치가 돼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출산도 했고 결혼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지금 아주 잘 살아가고 있죠. 육신의 질병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내면에서 시작되는 질병은 내면이 회복되어야 그 질병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됐죠. 또 한 자매는 무록이 있었어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외로움이, 그 자매의 외로움이 몸을 얼렸다는 거예요. 자궁은 따뜻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기가 자라는 곳이잖아요. 여자들은 배가 따뜻해야 되죠. 근데 거기가 얼어 있으니까 그 외로움에 의해서 혹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매의 남편을 불러서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해 줄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그 부분들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죠.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이라는 것은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나눈 모든 말씀의 핵심을 전제하에. 그럼 그 핵심이 뭐예요? 거룩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만 거룩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 다음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다. 이것에 의하여 거룩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경건해질 수 있다. 경건은 무엇이다? 절대자에 대한 내가 아는 만큼 구분을 받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정말 깊은 경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경건해진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삶을 조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모든 행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경건은 행실을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경건해진다. 지금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들을 쭉 해왔죠.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진 자와 경건한 자에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거룩한 자가 받는 복이 있다. 또 경건한 자가 받는 복이 있다. 그 다음 내생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필수입니다.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대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좌 앞에서 그 보좌를 둘러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대면하는 자들이 누구냐?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의 약속입니다. 네가 경건하면 너의 죽음조차 귀하다. 사람의 죽음이 언제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예요. 이 땅에서 박사로 죽고 어떤 기업의 CEO로서 죽는 또는 대통령으로서 죽는, 그럼 이 땅에서의 장례식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가? 아니요. 어떤 사람이든 그 죽음의 가치가 부여되는 죽음은 어떤 거냐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입니다. 이 생의 문을 열고 저 생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떠하든 가난했든 부자이든 못 배웠든 많이 배웠든 상관없이 그의 죽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로서 죽음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게 경건한 자에게 주는 내생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건해지고 경건한 자에게 주는 이생과 내생의 약속에 대하여 아는 자가 소망을 어디에 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남았을까요?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불확실성 속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안다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쭉 가르친 거예요. 쭉 가르쳐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디모데를 가르치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무엇이 되라? 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본이 되어라. 그리고 이 본이 되는 삶을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본이 되어라.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성숙을 나타내라. 여러분의 성숙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오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너 자신을 살펴라. 가르침을 살펴라. 그러니까 너 자신이 말씀 안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배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네 자신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죠? 너희는 가서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본받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네 자신을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제자가 되라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는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배워서 그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복사해낼 수 있는 게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아픈 사람 돌보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거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확장돼서 진짜 우리가 제자로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구원해라.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네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다. 네 자신을 구원해라.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였는가?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이 구원의 개념이 우리 안에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막연하죠. 구원의 테두리는 굉장히 넓습니다. 내 자신을 구원하라. 그 자세한 내용을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자유하냐는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이 포로에서 놓이는 거예요. 구출된 거죠. 쇠사슬에 묶여있던 사람이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육지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 자신을 구원하리라. 무엇이? 지금의 모든 가르침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매임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냐는 거예요. 자유하냐는 거예요. 그 구원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포괄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평안이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 자신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는데 내 자신을 구원하리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부부, 부모, 자녀,
형제, 친척, 그 다음에 이제 동료, 지인, 뭐 이렇게 쭉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에게 자극이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를 마음 아프게도 하고 속상하게 하고 화도 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또는 시기와 질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외부에서의 자극은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를 기쁘고 평안하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자극들이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100명을 상대한다면 100가지 자극이 나한테 들어와요. 우리가 1000명을 상대한다면 1000명의 종류대로 아픔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그 들어온 모든 자극을 그대로 삼켜버려요. 이거는 억누르거나 내 안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아픔은 아픔대로, 비난은 비난대로, 공격은 공격대로 다 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드러나냐면 평안으로 드러나요. 저도 많은 세월을 그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억울한 일, 힘든 일, 비난, 말도 안 되는 요구들, 말도 안 되는 오해들 정말 많이 있었죠. 아픕니다. 당연히 아프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 아프고 속상한 것들이 처음에는 들어왔을 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소리 지르게 되고 분노로.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자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섞여서 표현될 때 그 표현들이 분노였단 말이에요.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미워하고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으니까 피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실제적인 거룩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과 깊이 연합하게 되면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받드는 그 마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밖으로 나오는 게 이제 달라져요. 동일한 비난, 동일한 오해, 동일한 핍박, 동일한 아픔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 안에서 나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화조가 그렇잖아요. 예전에 정화조 시설이 없을 때에는 변을 화장실에서 하천으로 그냥 내보냈죠. 그러니까 다 오염되고 함께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뭘 묻어요? 정화조를 묻죠. 그럼 화장실에서 오물이 정화조를 통하여서 하천으로 나갈 때는 맑은 물만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룩과 경건에 들어가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자극에 대하여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달라져요.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오든 평안으로 흘러나갑니다. 반응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 이해하고 그 사람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를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거기에 분노가 돼서 도대체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하늘에서
천사 한 무리를 불러서 그들을 초토화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모든 사람들, 단숨에 천사들이 내려오든 땅이 갈라지든 불이 떨어지든 다 그들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게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창으로 찌를 때 그대로 찔림을 당하세요. 뺨을 때릴 때 그냥 뺨을 맞으세요. 가시관을 씌울 때 그대로 찔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실 때 그대로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안에서 다 받아들여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고스란히 다 그대로 삼키시고 용서로서 표현하셨을 때 그때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네 자신을 구원할 것이고 너에게 듣는 자도 구원할 것이다. 거룩과 경건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들어온 것이 평안으로 나가게 됐을 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의하여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예전에는 내가 엄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아빠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내가 누구 보니까 정말 교회는 갈 데가 못 돼. 이랬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진짜 구원한 사람들을 만나며 바뀝니다.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당신이 다니는 교회 좀 나도 좀 가보자. 주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좀 데리고 가세요. 내 딸 좀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마음을 만져줄 것이다. 왜 그게 필요하죠? 여러분의 구원을 무엇으로 확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드러내시겠냐는 거예요. 다 죽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없나요? 아니요. 진짜 구원받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소유되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가는 과정까지 여러분의 진짜 구원은 평안에 있습니다. 평안.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와도 내가 평안한가 그걸 보세요. 여전히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눈을 흘기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아직도 여전히 미비한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구원은 굉장히 범위가 큰 거예요.
거룩한 자가, 경건한 자가,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갖는 구원입니다. 거룩한 자는, 경건한 자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외부에서 오는 모든 자극에 대하여 드러날 때 평안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그를 수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베풀게 되고, 계산하지 않게 되고. 제가 오래전에 4살짜리 남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막 욕도 하고 거칠고 4살짜리인데, 그러다가 그 아이를 초등학교 때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아이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아기를 잉태를 했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그 아이는 오랜 시간을 저를 사모님으로 대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모님이 편한 거죠. 사모님, 사진 받으셨어요? 아니, 아직 못 받았어.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사진이 왔어요. 초음파 아기 사진이야. 요 조그만 게 너무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도 고만했고 민지도 고만했어.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죠. 이 조그만 애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사실 초음파 사진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구멍 하나 빵 뚫려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귀엽다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된 가장이 돼서. 그러면서 저기 사모님, 저기 민지죽에 반찬 좀 싸주세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와라. 그래서 반찬 바리바리 싸주고, 너 나중에 이 통 그대로 갖고 와. 또 채워줄게. 어제 그저께 또 연락이 왔어요. 좀 있으면 애기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대요. 신기한 거예요. 구멍 빵 났는데 심장이 있다는 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대견하다 너. 너무 고맙다. 정말 대견하다.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할 수 있다. 정말 열심히 살 거다.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아이가 가출했을 때 저하고 여기에서 같이 지냈죠. 방황할 때 며칠씩 노숙하다가 올 때도 있었고, 그럴 때 그 아이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장래를 이야기하고, 그 아이 머리맡에 과자와 음료수를 사다 주면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위해서 이름을 올려드리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생명의 확장으로 되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계산적으로 대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이 사람을 친밀하게 지내며 내가 좀 나아질까? 이런 다분히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안 만나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게 될까? 그럼 안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확장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생명의 확장을 위해서 그 시대에 누구도 손으로 건드리지 않는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고치고 손을 댄 게 아니에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먼저 대셨어요.
편견이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죠? 생명의 확장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썩을 것이고 다 죽을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이 심어지고 생명이 확장되는 것은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편견이 없고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극에 대하여 평안으로 화답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생명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찌르면 찔리고 때리면 맞고 수치를 드러낼 때 그대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라도 구원해봐라. 이러한 비난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실 조직도 없고 뭔가 활동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아요. 뭐 서류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각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면 생명이 확장됩니다. 조직으로 생명이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로서 생명이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네 자신을 구원하며 너에게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변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을,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형제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떤 비난을, 어떤 수모를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도 그것이 평안으로 표현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억울한 일로 뒤집어 씌워도 그것이 평안으로 흘러갈 때, 그때 비로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때서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한동안 기도할 때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극복되어진 것에 대하여 말씀으로 선포할 때 거기에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면 저는 많은 부분이 극복될수록 강단에서의 말씀이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쓰십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네가 극복하는 것, 극복하는 부분, 극복하는 분야를 너가 선포할 때 거기에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극복되어진 부분을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극복되어진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전달할 때 그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내게 듣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감정들을 들여다보세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떻게 말하는가? 외부에서 무엇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세요.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칼을 꺼내서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망한다.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억울할 때 그 억울한 거 여러분이 스스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거 그냥 손해보세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걸 해결하거나 손해본 것을 메꾼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얼마나 메꾸고 얼마나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이 거룩과 경건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 의하여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